창세기 강의 86번째 시간으로 방금 읽은 41장 32절로 4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축복임을 믿는 믿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후 요셉이 보인 모습과 그에 따른 바로의 반응을 보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32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바로께서 연이어 2번에 걸쳐 소의 꿈과 이삭의 꿈을 꾸신 것은 방금 그 꿈들을 해석한 내용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바로께 말씀드리는 것을 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며 요셉이 대안까지 알려드립니다. 사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 다 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바로께서 앞으로 이렇게 행하셔야 한다라고 확신에 찬 말로 사후 대안까지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꾸게 하신 꿈대로 속히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바로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행하셔야 한다는 대안까지 마련해 주는데 그 첫째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총리로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여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앞으로 닥칠 엄청난 흉년을 대비해 역량 있는 감독관들을 세워 7년 풍년 동안의 나라 안의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거두어 드린 곡식들을 바로의 관할 안에 두도록 그 곡식들을 쌓아둘 곡식 창고들을 각 성읍에 두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풍년 뒤에 올 7년의 대흉년에도 애굽은 결코 멸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감히 그 앞에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최강 애굽의 왕입니다. 이 앞에서 감히 누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을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혹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짓말이 드러나면 그의 목숨은 파리 목숨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바로 앞에서 꿈을 확신 있게 해석해주고 그 꿈에 대한 대안을 확신에 찬 말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가히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해석을 했고 이런 대안까지 내어주었구나 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만일 우리가 요셉 같은 상황에서 바로 앞에 섰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해줬다 하더라도 과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 설마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잠시 바로의 눈에 들어서 좋은 고관의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얼마 후면 그 영광의 자리가 도리어
죽음의 자리가 될 텐데 두렵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계속 불안해할 겁니다.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혹 내 이야기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요셉은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만큼 요셉은 하나님 주신 계시에 대해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도 그만, 안 붙들어도 그만,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응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붙들지 못합니까? 만일에 내가 이렇게 순종했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나 어떡하지? 나만 손해 아니야? 교회만 좋은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혹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축복의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은 결국 자신이 확실하게 붙들었던 그 믿음의 결과를 그가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신실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드러내는 믿음의 깊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힘차게 아멘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멘 하기가 여간 힘들어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장나에게 불이익이 느껴지고 손해가 느껴지고 불편함이 느껴지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쉽게 아멘이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결국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은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축복임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내 인생의 삶이 축복이죠. 말씀을 축복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에 말씀이 허락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축복임을 믿는 사람이 결국 믿는 그 믿음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드러내는 믿음의 결과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말씀은 결코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축복으로 믿는 믿음, 이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의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믿음 정도가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조금 열심히 나오면은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말씀에 대한 혹에 순종함이 있는 삶을 사느냐, 그게 결국 내 믿음의 질을
깊이를 넓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축복임을 믿는 믿음이 됩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복을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 복이라고 진리 되신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복 말고 달리 복을 구하는 방법을 하나님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성취하겠는데 하나님 힘을 좀 보태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복인 것으로 붙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은 너무 왜소한 신앙입니다. 말씀을 피해가고 싶은 것은 다 피해가고 별로 안 피해도 괜찮은 것은 붙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 싸워지나요?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안 썰어집니다. 왜? 말씀이 복을 안 여기지기 때문에. 지키다가 내가 손해당한다 이렇게 여기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요셉처럼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려운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신다. 성경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셔요.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과 같이 지극히 상식적인 면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애굽 땅에 임하는 문제를 그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장차 어려움이 올 것이므로 형편이 나을 때 아끼고 전략하라. 그거였습니다. 그게 대안이었습니다. 형편이 좋고 삶이 형통할 때 어려운 때를 위해 잘 대비해 놓아라. 이것이 바로에게 요셉이 제시한 대안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특별히 대단한 기발한 생각으로 비치는 거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붙들고 싶은 지혜로 와닿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식을 건너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좋은 믿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 문제를 척척 해결하겠지. 아니었어요. 한나의 그 믿음 있는 모습을 드러냈을 때 상식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는 봤을 것입니다. 믿는 자가 새로운 말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돈을 벌어서 그 문제를 잘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전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혜를 붙들게 만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수입을 갖고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지? 라는 생활해야 되는 그 상식적인 지혜를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낙하산을 타고 우리 가정에 툭 떨어뜨려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데 그 상식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로 지혜로 주신 것처럼 내가 붙들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지, 내가 이때 덜 먹어야 되지, 덜 써야 되지, 아껴야 되지, 낭비하지 말아야 되지. 이 상식이 내 속에 믿음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상식을 믿음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믿음같이 이야기합니다. 힘들수록 기도하라. 영적 상식입니다. 믿습니까? 고난의 시간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영적 상식입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씀의 사람들 속에는요, 기도의 사람들 속에는 극히 상식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붙들고 싶은 지혜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상식이 믿음으로 오면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이 되지.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뭡니까?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특별한 지혜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것을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저희들이 미국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킬 때 정말 어떻게 시킬 수 있는 한 푼이라도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역량은 없었습니다. 한 달 한 달 생활을 해 나가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라이브러리 가면은 거기에 무상으로 이 공부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이 시간표를 정해놨습니다. 과목별로. 어떤 시간에 거기 쓰기만 하면은 그 시간에 가면은 어떤 과목이든지 내가 무상으로 공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여기 있습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으면 없는 형편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네. 무조건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가 아니고요. 없는 형편에 맞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미국은 특별해요. 그걸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그 맞게 읽어야 될 필수 도서들이 거기 라이브러리 가면 목록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1학년 때 읽어야 돼요. 2학년 때 읽어야 돼요. 3학년 때 읽어야 돼요. 책들의 목록들이 딱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돈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 하나님 그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들을 갖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3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가져다 주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요셉이 바로에게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7년 흉년이 애굽 땅에 덮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신 대로 하면 이 7년 대흉년으로 인해 애굽 땅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꿈을 주신 목적은 애굽 땅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애굽을 망하게 함이 아니라 결국 망하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목적이라고 요셉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대비하면, 이건 지금 누가 바로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라며 꿈을 해석한 것도 대안을 내놓은 것도 누가 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으리라? 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이것을 바로에게는 이렇게 적용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이 이 흉년으로 이 불경기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 바로의 이야기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기업이 이 불경기로 말미암아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시면 이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이 뭐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바로께서 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 17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1077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구약 성경 107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즉 척박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물은 누구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도 무엇이 있대요?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오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가무는 해에도 가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도요 더위가 있고 가뭄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그 어려움, 그 가뭄으로, 그 더위로 결코 망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게 하고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말씀대로 순종하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망하지 않도록,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결코 평안을 잃게 하는 장애물이 되도록 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바로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요셉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께서 두 번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속히 이를 행하시리라. 행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에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는데 네가 어디서 애굽 땅에 흉년이 온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요셉의 말을 우습게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대충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사는데 내가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흉년이 있으면 흉년이 옵니다. 문제는 흉년을 대비하고 사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항상 흉년을 우리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다.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요셉의 말을 무시했다라면은 7년 흉년 뒤에 찾은 흉년에 애굽은 망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기꺼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딪히면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무시하는 자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 땅에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좀 깊이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형편이 좋고 삶이 형통할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말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굉장히 크고 놀랍습니다. 성도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 그 이후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해 놓고 살아야 하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그러면 그 이후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지? 우리 인생에 흉년이 있다는데 영적인 흉년이 있다는데
심판의 흉년이 있다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게 본문을 통하여 영적으로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준비해 놓으며 산 자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함 없이 산 자의 차이는 그 후에는 극과 극의 차이를 맞게 됨을 우리는 말씀대로 체험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어려움이 닥칠 날을 생각하며 미리 대비하여 사는 자가 인생의 참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날을 대비하며 살지 않습니까? 혹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대비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화재보험도 들고 은퇴보험도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반란의 문제가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 없이 사는 자와 준비를 하고 사는 자의 차이가 언제 나타나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현실로 닥칠 때죠.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발을 동동 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준비 없던 사람은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오는 세상을 준비함 없이 살아간다라면 이 다음 오는 세상에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극과 극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비하면 흉년이 와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름에 다가올 겨울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다가올 겨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겨울이 올 것을 믿고 여름에 그 겨울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개미에게 가서 성경은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짱이는 겨울을 준비함 없이 하루하루 육신의 즐거움만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이 땅에 7, 80의 세월을 맞이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7, 80년 살지만은 개미가 여름을 통하여 겨울을 보는 통찰력을 갖는 것처럼 7, 80의 인생을 살지만은 장차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통찰력을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를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준비하는 지혜를 개미를 통해서 또한 배우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개미에게만 행복하게 보내는 따뜻한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준비한 개미에게만 그 겨울이 결코 춥지 않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 80의 인생, 이것이 다가 아니고 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삶, 그 삶이 오는 세상을 우리는 행복하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새벽이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이 땅에 살 동안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며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날,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끝입니다. 풍년이라는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만 장차 심판으로 올 흉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사는 거 너무 좋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많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간다 하더라도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이라면 그 육체의 집을 받는 날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 바로가 이 요셉의 말을 무시했다라면 7년 뒤에는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어리석게 살았지? 그러나 이미 그때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지나갔던 도래이십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어떻게 내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7, 80이지만 육신의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곧 어떻게 죽을 것이냐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한 어떻게 죽느냐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느냐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바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22쪽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누가복음 16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한 부자 오랜 시간을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청지기에게 모든 재산과 집안일을 잘 돌보도록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허비한다는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찜됨이느냐. 네가 보였던 일을 세마라. 즉 빠른 시일 내에 장부를 정리해서 좀 가져오라 이야기입니다. 청지기 직무를 이제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즉 날 쫓아내려 하니 이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즉 일을 잃어버린 후에도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즉 이 말 쉽게 말해서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쫓겨나더라도 나를 돌봐줄 친구들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청지기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인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즉 약삭 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보고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우리를 아주 당황하게 하는 말이죠. 오히려 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칭찬하였으니.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할까요? 우리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즉 자기들의 식으로 거래하는 데에서는 빛의 아들보다, 즉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칭찬했다고 합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에게 닥칠 미래를 준비해 놓은 일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 즉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겁니다. 머지않은 시간 자신에게 닥칠 미래를 걱정하며 준비하는 그 지혜를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빈문서 위조한 옳지 않는 부도덕한 행동을 칭찬했는 말이 아니라 이 청지기의 그 행동 속에 담긴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행동, 자기에게 닥칠 미래를 위해 준비할 줄 아는 그 지혜로움을 칭찬했다는 것이죠. 즉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본받으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미래를 불행하게 보내지 않으려고 지혜를 짜모아 행동을 하는 이 행동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잠깐 사는 이 땅에서 내일을 위해 저들은 저렇게 지혜를 모아 준비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믿는 자들이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시간을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이거에 질책하는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7, 80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도 내일에 내닥칠 불행을 준비하려고 저렇게 지혜를 모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내일이 있는, 오는 세상이 있는, 오는 세계가 있고 오는 삶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너희들이 좀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땅에 7, 80의 인생이 다인 줄 알고, 이 겉사람이 다인 줄 알고 겉사람을 꾸미고 겉사람을 가꾸고 겉사람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라면 속사람을 위한 것은 아무 준비됨이 없는, 그래서 내 마지막 겉사람의 그 심장이 머무는 날, 내 속사람이 당할 그 상황, 그 흉년의 심판의 흉년은 우리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단순하게 보이는 본문이지만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비하면 어떻게 한다? 이 땅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네 삶에 영적 흉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37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꿈 해석과 그에 따른 대안을 내놓는 말을 듣고서는 모두 그 해석과 그 제안을 좋게 여겼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요셉이 말한 것뿐인데 그런데도 모두가 요셉의 말을 와였더라고요. 좋게 여겼더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바로처럼 이 모든 신하들처럼 내 심령에 그 말씀을 좋게 여길 줄 아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게 여겼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좋게 여기는 말씀 따로 있고 불평게 여기는 말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거 좋게 여기는 말씀이 아니죠.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이 마른데 흉년이 온대요. 이건 저주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더라. 왜? 대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안을 항상 줍니다. 여러분,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좋게 여겼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놓치고 싶지 않는 지혜의 말씀으로, 복의 말씀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위시해서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이 요셉의 말 그대로 뭐였습니까?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죠. 왜? 좋게 여겼기 때문에 실행에 옮긴다. 왜 우리가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 좋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놓치고 싶지 않은 말씀으로 복의 말씀으로 붙들기 때문에 내가 실행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만들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삶을 설계하는 것은요,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걸림돌이 참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38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도다.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계시하셔서 명하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알고는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요셉의 말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을 살리고 자기 백성을 살린 바로가 보이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자기의 땅을 살리며 자기 백성을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가 그 땅을 그 백성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기업도 가정도 시험을 받은 한 사람의 말씀의 순종이
내 기업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특별히 믿음의 가장들이 믿음을 잘 붙드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건강식을 남편에게 서빙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거 무엇보다도 잘 믿도록 권면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음식 잘 해서 건강하게 또 사회를 할 수 있도록 섬겨야 됩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권해야 됩니다. 결국 좋은 믿음의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 바로가 그 땅을 살렸고요. 그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믿음의 한 사람이 우리 기업을 살리고요. 우리의 사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믿는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합니다. 반드시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붙드는 믿음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할 정도로 꿈 해석뿐 아니라 대안까지 내온 요셉에게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기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며 요셉을 격찬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비록 애굽의 학문을 배우지 않은 자였지만 바로는 요셉을 애굽을 다스릴 총리로 세웠음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하시리라. 25절도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32절도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 이처럼 요셉은 어떤 환경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붙들고 있었음을 바로가 보았기 때문에 요셉을 향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삶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죄수로 오인받는 감옥 성화스로서도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인의 모습을 그는 살았습니다.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입술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했습니다. 성도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느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좀 요셉을 통하여 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보다 더 세상의 것을, 물질을, 성공을, 출세에 더 목말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스승없이 나온다면 정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이야기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느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의 냄새가 느껴진다는 모습이, 그 삶이 느껴질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말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 향기,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39장 3절에 보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보디발이, 이방인 보디발이 여호와를 볼 수 있나요? 얼마나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입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달랐다는 것을 보여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을 내가 뭐했다는 걸 보았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믿지 않는 부모와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영적 약발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힘이죠, 여러분. 요셉은 지금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실한, 정직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큼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픔이 있다라면 그것은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소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이야기가 가장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처럼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교회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게 한다라면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게 한다면 그건 교회 중심의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는 참 명철하고 참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바로를 통하여 요셉에게 참 지혜 있고 명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지혜롭게 보여야 됩니다. 명철 있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이 와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면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왜 유대인들이 머리가 명석한지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DNA가 머리가 좋았다, 아니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다.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6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유대인들은요,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꿀을 묻혀놓고는 그 바이블 위에 손을 대게 해서 그 꿀을 핥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꿀속이 좀 달다라는 것을 먼저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주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게 하고 보게 하게 듣게 하십시오. 분명히 지혜가 들어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좀 붙들고요, 하나님 이 말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 한 말씀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도 깨닫게 하나니라고. 우둔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지혜가 있도록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 좀 믿으십시오, 여러분.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먼저 바로는 이런 요셉을 향하여 내 집, 즉 궁을 다스리는 궁의 수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 애굽 땅을 관할하는 총리로 임명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 말은 좀 의역입니다. 원문에는 총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에도 총리라고 표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즉 애굽 온 땅을 요셉에게 맡기겠다라는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것을 오늘 정치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제2인자로 삼겠다라는 의미로 총리의 개념으로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드러낸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애굽을 다스리는 제2인자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을 좋아하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드러내는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의 삶을 주심을 요셉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결과만 요셉을 좋아하지 마시고 요셉의 신앙을 좋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2절로 43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을 애굽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 놀라운 선포를 한 바로는 이어서
자신의 손에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줍니다. 이것은 요셉의 명령이 곧 자신의 명령과 같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 즉 두 번째로 좋은 수레를 요셉에게 태워줍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의 2인자라는 것을 바로가 선포해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태운 버금 수레가 지나갈 때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전하도록 명합니다. 아무리 꿈을 절대적으로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히브리 노예에다가 감옥에 죄수로 있던 사람을 어떻게 일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발탁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학력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꿈을 해석했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대안을 내어놨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가 요셉 그런가? 라고 하고 자기 수하에 맡길 만한 인재를 뽑아서 맡기면 안 될까요? 이 문제를. 요셉은 배운 자가 아닙니다. 애굽의 문화를 알지도 못합니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 좀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성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행할 수 있음을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바로를 통하여 요셉을 세우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도 전심으로 신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요셉에 통하여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전폭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전폭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폭으로 신뢰하는 사람같이 우리가 보여진다라면 보디발처럼 자기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집, 창고, 열쇠, 곳간의 열쇠, 통장까지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통째로 요셉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게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두려워서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 잘 안 하고 싶은 거, 그 결과는 불행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잘 안 믿고 싶은 거.
적당히 믿고 싶은 것.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 없는 것이 불행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잘 믿는 믿음이 행복하게 만드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경영하는 이 기업이 행복한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자들이 많이 다가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할 때 그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믿는 아이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아이 같기도 하고 이럴 때 누가 세례교인이라고 추천해도 걔를 믿는 아이라고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능력은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절대적인 지혜로, 절대적인 축복으로 붙드는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은 한순간 꿈 해몽을 잘해서 그래서 해준 것이 결코 아님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요셉의 지난 13년간 살아온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며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삶의 결과였습니다. 기나긴 아픔과 고난의 세월 속에 결코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자의 삶의 결론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맺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영광을 맺어준다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를 다 총리로 만들어준다는 말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요셉을 통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면 장차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메시지죠. 결론을 보여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을 요셉이 안았던 것처럼 누렸던 것처럼 바라보라. 너무 확실치 않느냐? 요셉과 같은 고난의 터난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내려놓지 말고 믿음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과는 반드시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반드시 요셉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이 아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학적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할 축복인지를 기억하고 너희는 요셉처럼 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터널을 지난다더라도 내려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셉을 통하여 결과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을 지켰을 때 이 결과가 주어지지 않느냐. 오늘 신약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요셉이 누렸던 것 같이 너무나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라보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것이 본문이 주고 메시지인 것이죠. 목적을 알지 못하고 가는 길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도달할 목적지고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사람은 똑같은 자갈밭을 갖고 똑같은 가시밭을 가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이 길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도달할 일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 된 거와 여러분 사단의 자식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있었던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 이거와 요셉이 총리가 된 거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 죄수의 신분이었던 그가 가장 누릴 수 있었던 영광, 총리의 영광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이 영광이 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영광을 알았기에 그것을 참고 견디던 거죠. 우리가 이미 요셉을 통하여 그 결과를 보고 가지 않느냐, 보여주지 않느냐. 힘들어도 목적지를 이미 알고 가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말고 오라.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44절과 45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하고, 즉 애굽 온 땅에 있는 일거수일투족이 요셉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총리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고 애굽 이름으로 새롭게 지어주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세상의 구주 혹은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을 구원할 자임을 상징적으로 이 바로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세상을 구원할 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최고위 계층에 속한 신분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최고위 계층의 딸과 결혼시켜서 가정적으로 고위 계층에 속하는 자로 바로가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한 것은 히브리 청년 요셉이 애굽을 마음껏 다스리기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방인과 결혼했지만은 믿음을 잃거나 이방 종교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 낳고 지은 이름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애굽식의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 이름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비록 이방 땅에 살아가지만 자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은 이 언약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자녀들을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는 여전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는 13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지만 노예로 죄수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 땅에 살았지만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릅니다. 애굽 어디를 구경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농지가 어떻게 생겼고 나일강을 통해서 농지의 수로가 어떻게 통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어디다 어떻게 저장해 주는 것이 좋을 건지 그건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 믿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에 무대책으로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발로 현장을 다니며 너무나 효율적인 대책들을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통하여 요셉은 자신의 맡은 일에 항상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누리고 싶을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흥해서 누리고 싶은 것이 많겠어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제일 먼저 애굽 그 넓은 온 땅을 순찰했다. 성실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씁니다.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었어. 17세 아버지가 신부를 시킬 때 성실하게 그 먼 길을 요셉은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요셉의 이 성실함,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높여드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 모습, 우리가 절대적으로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 성도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의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17세에서도 성실함을 보이고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성실하고 감옥에 들어왔을 때도 성실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성실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즉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큰 일을 맡길 때도 동일하게 충성하고 가정 내에서도 충실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하고 내가 나는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충실하고 내가 맡은 비즈니스에도 동일하게 충실하고 이 한결같은 모습의 신앙 하나님 반드시 그 개인을 들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요셉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지혜요 축복임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 때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세운다라는 말씀이 축복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지혜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 좁은 이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로도 의지할 만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축복됨을 받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결국 축복으로 세우는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